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이죠. 사귐. 그리고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과 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을 확정하고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인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느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재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공유하며 깊은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처음 사랑으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27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 27페이지 오른쪽 보니까 위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므로써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놓일 때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처음 사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예배라든지 우리 모든 삶은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만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처음 사랑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왜 처음 사랑이 버려지는가 딱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초점 두지 않고 자꾸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관점을 주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명예를 쫓으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으로 가야지 어떤 일 중심으로 내 업적을 위해서 나아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오직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까? 이 초점이 반드시 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전부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이 관계 맺는데 내가 초점을 다 해야지 이런 초점을 딱 맞출 때는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점 맞추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서 내 업적을 이룬다든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9페이지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 오늘 전도 바로 나가죠.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가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상태인지를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사랑 영이시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성령의 소멸이 된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사랑할 때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사랑 속에 주님의 일을 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성령의 소멸된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소멸이란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던 성령의 역사가 차갑게 식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성령의 소멸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더 오래된 성도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 뜨거운 열정도 없고 형식과 정통밖에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뭐냐? 성령이 소멸되어져 있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는 상태도 처음 사랑도 이게 식어지는 것도 금방 식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년 지나다 보면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5년, 10년 지나면 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어느새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새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 내가 이 사랑이 식어가는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떠나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30페이지 바로 넘어갑시다. 진도를 빨리 좀 뽑아야 되니까 제가 다른 말을 많이 안 하고 할게요. 성령의 소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막의 성소를 봐야 합니다. 성소가 여러분 아시죠? 성막 알죠? 성소의 지붕과 벽면은 여러 겹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해달 가죽, 염소 가죽으로 덮여 있죠.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곳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오직 금촛대의 불 속에 불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성소를 봐야 한다. 성소의 지붕과 벽면은 여러 겹의 덮개로 덮여 있어서 금촛대의 불이 희미해지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성소에서 하는 일들이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성소의 금촛대는 성령을 의미하며 이 성소의 금촛대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의미하며 성소 안에서 금촛대의 등불이 희미해지는 것은 성령의 소멸을 의미한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있을 때 빛이 안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금촛대의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촛대의 불이 희미하고 꺼져버린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 즉 성령이 소멸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말씀이 희귀해지는데 이것을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좋았는데 말씀이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희귀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희귀해진다면서 강단의 말씀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감각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사와 또 열정이 식어져가는,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처음 사랑할 때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꿀처럼 단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얼마나 단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한 점이 있습니까? 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성경을 읽으면, 야, 어떻게 꿀보다 더 다냐? 너무 맛있다. 너무 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성경 읽힐 때 진짜 성경에 꿀을 발라놨어요. 꿀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춤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튀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입을 대면 꿀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저도 처음 사랑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은지. 예배가 이거 3번 드리는 걸로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거 만족이 안 돼. 매일 가서 성경 공부해야 돼. 얼마나 말씀을 묻고 싶은지. 성경을 읽어도 더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얼마 막 1년에 몇 동을 하는 거야. 얼마나 말씀이 맛있는지. 이게 바로 처음 사랑에 있는 심령의 모습인데, 그런데 처음 사랑이 약해지니까 전체의 말씀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감격, 감사,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면요, 참 말씀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참 좋다고 저한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존 교회 가면 진짜 말씀을 전하면 캄캄한 어둠이에요.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냉랭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는 저도 잘해야 되지만 말씀 듣는 여러분도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같이 갈 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되어지면요, 제가 꼭 어떤 설교를 하느냐면, 총을 쏘면 반탕 유리에 총알이 박히는 것 같아요. 팅! 와, 이때 되면 저거요, 뒤에 식은땀이 실실 납니다. 아, 심각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짐으로 전도나 양육 등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일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막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영혼 양육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영혼 내가 맡을게요. 왜? 한 영혼을 맡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한 명의 영혼을 내가 안고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 아비가 된다, 어미가 된다. 이거는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혼 붙여주십시오. 제가 저 영혼을 안고 제가 제 영혼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거기에 첫사랑을 가질 때 그 뜨거운 심령이 일어나요. 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저 영혼 살고 싶고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해서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돈, 이러면 양육하면 리더자가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교사들이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 돈 10만 원, 20만 원, 그 다 드리면서 아이들 비 맞춰주고, 그죠? 사먹이고, 이 완전한 사랑을 꼬다박는 거예요, 꼬다박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죠? 한국교 주일학교 그렇게 돼요, 성장됐거든요. 이게 완전 교사들의 그 열정, 사랑. 근데 이 중고등 애들이 매일 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랑으로 챙기고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런 열정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교수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울어버립니다. 이게 안 믿어지나? 안 믿으시는데. 그럼 이분들은 배운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떤 설명을 못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성성치지. 영혼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안 나타나지. 애들은 안 받아들이지.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울어버립니다. 펑펑 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그 눈물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교사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저를 가르쳤던 리더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20살 때 청년부도를 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몰라.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는지. 그때는 저는 교회도 예수님 안 믿었는데 뭐 저렇게 나를 잘해주는지.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하시. 부담스럽게 그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 그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피눈물 얼마나 저 때만 많이 흘렸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뺀질뺀질했는데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얼마나 많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리더자들이 끝까지 안고 사랑하고 기대해주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제가 저라는 김준웅이라는 인물이 놓은 겁니다. 이런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양육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일을 시키면 그래요.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있고 어느 때는 집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눈치는 봐야 되고 이러면 저도 부담스럽고 서로가 부담스럽고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라도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 물질을 내기 싫은데 차로 내면서 우리 교회는 매일 헌금만 감사하고 이런 표정이 있어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그렇게 아깝겠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쉽게 타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아니까 죄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지랍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또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 사랑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어렵고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그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막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무너져 버려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것은 나한테 저주를 만들고 내 자녀가 망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는 점 있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서 그분을 더 깊게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이 첫사랑이 무너질 때 죄와 쉽게 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령의 소멸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음성이 들려주고, 그죠? 우리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 들어가 보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내가 능력 받아야 되고요. 야,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어무조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기도 참 안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친교와 사귐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감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야. 이러면서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는데, 딱 죄가 들어오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약해져 버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 회복하라. 아멘, 맞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식어져 있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첫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동안 떠났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참 불쌍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셔도 눈물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식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제가 보니까 영적 세계는 올라갈 때는 참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올라갈 때는 참, 근데 내려갈 때는 너무 팍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내려가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갈 때는 10배, 20배 어려워. 10배, 20배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둬. 그것도 제 습관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둬.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뭐냐면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 안 된다. 소기올이 일으켜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받고 하나님 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점점 식어져 버리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로 식어서만 안 된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 식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 김은 집사님과 미애자매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은혜가 딱 있었는데 식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보다 100배 정도 더 힘이 들어요. 만약에 미애자매가 기도의 불이 지금 있는데 기도를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한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 말라지듯이 영원히 공고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탁 처음 떠나면 마치 살아있는 좀 생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열매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완전히 점점 죽어 가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믿음생활 여러분 뜨겁게 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쩜 신앙은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수하고 부활의 은혜를 사수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자부 목사님들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면 부활에 미쳐야 된다. 부활에 미쳐야 된다. 제가 저번에 그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3년 동안 부활 미쳤습니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3년만 미치면 안 돼요. 더 미쳐야 돼, 더 미쳐. 식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보니까 부활을 10년을 잡아도 부활하면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부활의 열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성룡 목사님 30년 내내 부활 전환에도 눈물을 흘리시고 항상 말씀하면서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얼마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그 부활의 열정이 30년 내내 이 부활 사건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열정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계속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면 읽고 바로 넘어갑시다. 시작.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조서에 눕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눕더니 바로 사무엘 때가 어느 시대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이지. 여러분, 나중에 사울 왕이 왜 죽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나중에 안 되니까 박승부당한테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어버려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첫사랑을 떠난 대표자가 사울왕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십니다. 강단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나한테 안 다가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 다 해주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 밖에 떨어져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불에 사라진다.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든지 버림받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냐면 뭡니까? 가지의 가치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인 가지가 열매를 잊어버렸다면 가지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버려져. 말라 비틀어진 이 가지는 버려져서 그리고 불에 던져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을 떠난 비참한 결과가 불에 던져지는 결과입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섭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리로 가지 마라.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본축 읽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뿐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촛대가 없으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초를 한번 그어보세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여러분 금촛대 옮긴다 하잖아요. 그럼 금촛대 옮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성소는 이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금촛대가 있어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촛대를 옮긴다는 뭐냐면 제사장 일을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금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일을 시키지 않는다.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쓰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는 이만큼 교회에 불에 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생명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생명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하나 안 쓰신대요. 하나님 사랑할 때 영혼 맡겨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 안 맡긴다. 교회를 안 쓰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스운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사항은 개인이나 교회에게 큰 위기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처음 사랑으로 달려가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버림당할까 싶어서 두려웠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바울의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게 아니라 바울을 안 쓰시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을 구원했는데 왜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사역의 영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두려웠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릴까 싶어서, 버림당할까 싶어서 항상 내가 두려우면서 내가 정말 자신을 옥정하고
운동 경기장의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거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버림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 하나 안 쓰신다. 이걸 알고 자기를 항상 복종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라. 아멘. 이게 MIB를 보면 프리즈, 상이라는 의미가 딱 그대로 나옵니다. 상. 우리가 내가 상에서 떠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 말은 내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서 내가 탈락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언제 하나님 쓰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진다. 죽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안 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에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확증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진짜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람들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의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신도로도 우리가 내가 직분을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청년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쓰십니다. 강력하게 누구보다 더 크게 쓰십니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내 모든 사역이 달려져 있다. 물론 사역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역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2페이지 어떻게든 34페이지까지 한번 해봅시다. 3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카트라이라는 것을 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해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신앙의 카트라인입니다. 카트라인이라는 줄에 좀 줄을 꺼 보십시오. 신앙의 카트라인. 카트라인이 뭐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될 지점을 말하잖아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야 될 지점이 신앙의 카트라인, 처음 사랑입니다. 그 반드시 우리는 처음 사랑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신앙의 카트라인.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은 끝까지 지속이 돼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을 보면 두려운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열심히 하는 자매도 있고 김원 집사님도 주님을 듣게 사랑하는 열정도 있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까? 점점점 식어져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뭐냐면 처음 사랑이 카트라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성도들을 만나면 나도 참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어. 나도 첫사랑 있었어. 청년회 때 나도 사랑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는 한국 교회 그렇게 유용히 그런 사람들이 전부예요. 희한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의 성도는 그런 신앙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초대의 성도는 처음 사랑을 지켜냈고 감은 것으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기존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독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감은 건 식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마치 정상인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 지금 이거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드는데 왜 자꾸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신앙의 윤리이 깊어지면 왜 더 주님한 열정이 더 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순수함이 왜 약해져요? 왜 기도에 대한, 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왜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들을수록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열정이 사라지네. 내가 신앙이 10년, 20년 더 이렇게 많아지면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기네. 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죽을 때가 내 신앙 최고로 잘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제 마지막 유언장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간제처럼 제 머리에 부어질 거다. 이 말이 자기가 이제 목이 잘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야. 참소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러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60인가 70이 된 할아버지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나요? 아니,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영적 깊은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잘못된 생각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순수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눈물이 더 많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열정이 더 일어나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헌신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더 주님을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활을 잡고 정확한 복음으로 임재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 매진해서 가자. 우리 주님을 더 알자. 더 순수한 사랑으로 가자. 더 주님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자. 막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서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뒤로 후퇴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후퇴는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죽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전진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더 이러면 예배 열정을 냅시다. 아멘 맞습니까? 기도에 열정 냅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식어지는 것이 이 막역사거든요. 이 열정을 배하는 것이 이 막역사거든요. 이게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열정 빼앗아버려. 나중에 완전히 죽은 시체밖에 안 남는 완전히 생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마른 배 같은 그런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열정과 순수한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오늘도 싸우고 우리가 더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을 원하는 거예요. 더 잘 알아. 내가 더 나를 알아가야 돼. 너와 더 연합되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자.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더 알고 싶고 뭐예요?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 미자매 결혼 안 해서 모르기라 그죠? 우리 총각들은 모르죠 그죠? 근데 청년의 때 연인끼리 만나서 사랑할 때 원래 뜨겁습니다. 에노스적인 사랑이 뜨겁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뜨겁고 보면 막 좋습니다. 이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사람이 남녀의 어떤 관계에서 에노스적인 사랑하면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3년 동안 나온대요. 그럼 보면 좋고 흥분이 되고 그런데 3년 지나면 없어진대 그게. 최대한 3년 뒤에는. 그러면 그래서 3년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 안 하면 헤어지는 사람 많다는 거. 이제 육체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 근데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심령의 진정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더 깊은 사랑, 더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에노스 육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된 사랑,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그 영혼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랑, 그 영혼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점점 부부관계가 깊어지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이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 뜨겁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아유 주님, 내가 그래도 사역 잘하고 싶고 뭔가 쓰임 받고 싶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싶어서 수단으로 사랑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단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전부이기를 소원합니까? 이것이 전부야죠.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처음 사랑, 내가 사랑 회복해야 내가 쓰임 받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효율적으로 주님 나를 쓰시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게 수단으로 사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이 하나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라는데 나는 뭔가 자꾸 거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이삭 바쳐야지 내가 창세기 12장 3장 말씀, 야, 하나님이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위를 되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삭을 바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바쳤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쳤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모든 섬김이 뭔가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봐봐, 나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대단하지 나? 이렇게 한 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때는 성막이 없어졌잖아요. 그 천막 치고 있고, 다윗의 천막이죠. 성막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음 법궤 하나 있었잖아요. 천막 치고 난 뒤에 법궤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볼 때마다 다윗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데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 내가 당신에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작정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거역하시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죠. 그 성전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의 7장에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왕위는 영원할 것. 이거는 뭐냐면, 이때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희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그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건 다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뭔가 바라보고 뭔가 인기를 얻고, 이걸 내가 드리면 뭔가를 내가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 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것.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신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설계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 설계도는 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성전 설계도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깁니다. 마음이 합하니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성전 그림을 다 설계도를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이 정전 가운데 들어가 보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에게도 전리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성전 짓는데 그냥 다 드립니다. 나중에 자기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아까우면 뭐 못 드리죠,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거 그거 뭐 그림 그리는 거 따라 한 겁니다. 그 준비된 거 그냥 쉽게 간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지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 순수한 사랑. 그래서 절대로 사랑이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우리와 사랑하는 것이 그 전부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문 때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띵. 원띵이 뭡니까? 시편 27편 4절 원띵 한 가지.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임재.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누가 될까 싶어서 다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면 사랑하는 거.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해서 내가 내가 일꾼이 되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고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은 그냥 그 자체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그거 여러분 꼭 아셔서 그 사랑이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